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강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왜 오시냐고요? 하나님은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랑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해서 지으라고 했잖아요. 성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랑 함께 있는 게 실제적인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소 진리가 회복되고, 성소 진리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제서야 그제서야 안다고 할까요?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걸 보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해요. 듣는 유대인들은 그 말이 참 기분 나쁘죠.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너네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탄의 인기 비결. 6,000년 동안 사탄은 아주 성공한 존재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너네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게 아니고 사탄을 열심히 섬겼어 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을까? 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잘 들었을까요? 자,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탄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줘요. 내가 정말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말을 사탄은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쌀쌀 달래서 전도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하는 거예요. 독사가 물면은 사람이 죽듯이 너네들이 입만 벌렸다 그러면 그 독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 그 말이에요. 좀 좋게 말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을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탄을 섬기면서도 본인들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게끔 그렇게 잘하는 존재죠.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 귀에 즐겁고 우리 눈에 즐거우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데, 어떤 자녀가 있는 어머니한테 옆에 있는 어머니가 이 아이 천재예요? 라고 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묻는 사람은 이 아이 첫째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이 아이 천재예요? 라고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말을 아주 즐겁게 바꿔서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뜻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탄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간의 관계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웃과 관계된 계명들을 지키기가 힘들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내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이웃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을 계명이라 했어요. 우리가 계명을 10개로 나눠놓으면 10계명이 되는 거고 2개로 줄여놓으면 2계명이 되는 거잖아요. 또 10,000가지로 늘려놓으면 10,000가지 계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바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다시 신명기에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같은 신명기 6장의 글을 좀 더 읽어봐가지고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즐겁고 내 입에 달리라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식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줄 수 있으니까. 본인들 마음에 쏙 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은 만들 수가 있어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여기다 또 하나 더 붙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목에, 내 미간에, 그리고 내 집 문설주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아, 저 집은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집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주어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 무인도 가서 나 혼자 있으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산으로 가야 된다. 산으로 가고 나 혼자 살아도 짐승의 표는 받게끔 돼 있어요. 노아우 홍수 때 노아우 설교를 안 듣고 나 혼자 살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홍수에 죽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나의 적극적인 의사가 표현이 돼야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무인도에 산다는 건 내가 내 의사 표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에 반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모르면 짐승의 표를 받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짐승의 표를 받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네 번째 계명에 제7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 제7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드리는 거 그건 표현이 아니잖아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계명도 사탄이 약간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대로 하기에 좀 힘들어. 그러니까 사탄이 야, 꼭 그렇게 지켜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지켜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사탄의 뜻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룻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들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건 진짜 효부죠.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들이 둘 다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 사랑이 둘 다 있었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가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르바와 룻은 둘 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씌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가 그래 너희들은 계속 며느리니까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오미는 제발 좀 오지마 나 혼자서 괴로워. 오르바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래서 시어머니 말을 참 잘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오르바는 나오미를 사랑하지만 나오미를 사랑하는 의사표시도 했지만 그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계명 지켜요. 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두 무리는 오르바와 롯의 차이예요. 둘 다 훌륭해요. 근데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했는데 안 가면은 말은 잘 듣는 사람이죠. 시어머니의 말을 참 잘 듣는 며느리죠. 근데 시어머니의 말 이면에 있는 것까지 지금 룻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쟁취해야 될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죠. 듣기 싫은갑다. 조용히 돌아가서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룻과 같은 정신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진리만을 말씀하는 분이죠. 그러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진리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라고 하지 않고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줄 떡을 차여 개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이 말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말을 믿는 믿음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라고 돌아설 수도 있는 믿음이 있고, 이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께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말했을 때 오르반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는 결정을 했고, 자,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너네 백성, 너네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룻은 내가 여기서 어머니랑 헤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끝까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1.1획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지만 그 1.1획 때문에 나는 잘 못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또 이럴 때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룻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게 사랑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갖는 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세상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무리는 딱 두 무리밖에 없죠. 한 무리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13사천과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무리가 있는데 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배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물론 평안하게 무덤에 들어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목배임을 안 당한 사람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의 표를 안 받는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은 13만 4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전 세대가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목배임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시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목 와서 피해주나요? 내 입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목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 이는 조용히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서로 맞붙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은 활동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가만히 있다. 그거 다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100% 짐승의 표예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저것 다 해야지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14만 4천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 하는 일도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도 하는 일도 하고 다 하려고 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려면 나의 백성과 나의 신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밥 준비하거나 뭐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처럼 예수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밥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한 가지만 하시라. 한 가지만. 재림교이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일만 하시라고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도 좀 참 서운한 말이죠. 아버지 장례식 좀 치르고 온다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해결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 아니고 내가 가장 필수로 먼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짐승의표가 나와도 내가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짐승의표가 나와도 나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표를 사람들한테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을 받게 하는데 내 사업에 명분이 있고 내 본분이 있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정작 짐승의표를 저항해서 일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때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100년 전에는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지금의 때에 맞는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때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때를 안 알려줘서 때를 모르는 겁니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때를 모르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면 나오라라고 신랑의 친구가 말을 해주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100년 전에 해야 될 일 지금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도 훌륭한 과부들이 많은데 엘리야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과부를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한 명의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훌륭한 과부가 많은데 굳이 이방 땅의 과부에게 가는가? 딱 한 명에게만 가야 된다면 가장 믿음이 특출한 여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비는 이스라엘에만 안 내린 게 아니고 옆 나라인 시돈에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비가 안 내리는 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비가 안 내린가 보다. 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바알 신이 노예해서 비가 안 내린가 보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이방인의 믿음이 본토인보다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듣는 본토 유다인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수님이 유다인들한테 한 번이라도 좀 듣기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근데 마지막 교회한테 예수님이 좋은 말 해주겠어요? 여러분 귀에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 분은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라고요. 이 교회가 비록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교회야. 이 교회만 계속 있으면 돼. 모든 교파에서 인정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교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투쟁하는 교회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흠이 많죠. 근데 투쟁하는 교회면 괜찮은데 투쟁을 멈춘 교회면 문제죠. 지금의 교회는 아무런 투쟁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기다려요. 이렇게 이 땅에서도 재밌게 살고 또 예수님 오시면 또 가고, 그런 분들이 막상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너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를 갈면서 슬피 울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잖아요. 말씀과 무관하게 산 사람이 나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래서 예수님은 듣기에 굉장히 싫은 말을 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이 꿀처럼 달아야지 정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귀에 거슬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우리가 안 읽어지고 못 읽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안 좋은 말 하는 걸 사실 나한테 하는 말로 들으면은 좋은데, 이건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해버리면 성경은 나한테 결코 아무런 책망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 곧 우리 지금 현재 말세를 당한 교인들한테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유대인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라고 해버리면,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인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첫째 조건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요. 말씀대로 사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날이 짐승의 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연습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주어졌을 때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냥 무인도에 들어가 있어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땅을 떠나서 멀리 달나라 가 있더라도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인을 강하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인을 주장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